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겠어요? 자녀들아, 시작. 내 아버지와 이는 내가 잘되고 내 아비들아 아멘. 자,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부모들이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고 생활 속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잘 복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면 주변이 다 달라질 거예요. 왜 다음 주일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음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요? 대통령 심의 이번 주간에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뀝니다. 집 주인이 바뀝니다. 집주인이 바뀌어. 정말 여기서는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서게 되시고 이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시 임명이 되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운 줄로 믿어요. 이때까지 대통령 선거행 중에 이렇게 표가 작게 이렇게 당선이 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적같이 한 표가 많아도 많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피할 길 열으셨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가 안 되고 만약에 딴 사람이 당선됐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꽤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모든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듣고 보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애국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애국가를 부를 때에 그 애국가 가사 중에서 누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만세라는 겁니다. 만세라는 말은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흠모한 마음으로 한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제단에서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줄로 믿어요. 특히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중에 첫째가 정말 하나님이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히 여기서 근래에 언제부턴가 기도해왔던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대통령이 바뀔 때 하나님이 택하신 대통령이 나오고 오늘 이 나라가 잘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다른 뭐가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쳐다보시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 때문에 권사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좋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시면서도 안 계시는 데가 없어. 안 보시는 데가 없어. 모르시는 일이 없어.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고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라면은 하시고자 했던 계획이라면은 못 이루실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네 가지 축복을 주어서 어떻게 살아라고? 다스리며 살고 정복하며 살며 충만하며 살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인데 오늘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천지를 창조해서 이거 다 먹고 너희가 다스리고 이름도 다 붙이고 너희가 전부 다 하라고 했는데 오직 하나만 뭐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건만은 사탄이 와서 깨었어요. 뱀이 와서 그들을 꿰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사탄이 깨었어. 하와가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덤벼들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다.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사탄이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니. 오늘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욕심.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 선생님 말할 때에 뭐가 시작돼요? 죄에 대해서는 욕심이 잉태한 욕심이 시작이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몰라?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만 버린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사실이 나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다 같이 성경은 틀린 게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2절 말씀 보니까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예요. 계명. 계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몇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어.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이 계명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내가 외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너, 나, 우리 위에서 뭘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무엇을 만들어 놓고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래. 세 번째는 뭐예요? 너 하나님을 구주로 삼았으면 여호와 이름을 거짓하지 말아라. 비하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주인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여러분이요, 안식일은 우리는 안식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안식이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절 안 해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주의를 잘 지켜요. 왜? 주의를 지킬 때 주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계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류에 수직이 있고 옆으로 수평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명 가운데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6가지 생활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좌우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6개 계명은, 6가지 계명은 사람에게 준 것이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가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주일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아, 젊은 애들보다도. 그래서 모두가 다 부모인데, 모두가 부모인데. 근데 땅 위에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부모에게 잘 효도해야 된다는데, 나야 부모님은 다 떠났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럼 나는 효도할 데가 없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효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효도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여러분, 부모가 계시면 부모에게 정말로 이렇게 할 때에 부모는 모든 것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 아직도 뭐 어떻다, 그걸 떠나서 첫째,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완벽하게 복을 받으신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불러놓고 100세 때 되었을 때에 아들 하나,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셔서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을 키울 때에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정말 잘 양육했어요.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어디 갔다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뭘로? 번제로 나한테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앞뒤도 없는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아들 나한테 갔다가 독자, 거기도 독자라고 그랬거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약속하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세상에 어떤 일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각자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안 되지. 어떻게? 더 믿음으로, 더 뜨거움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시작하십니다. 뭐를? 축복 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리아산에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아무도 모르게 깨워서 종들 둘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갈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덩어리같이 입 다물고 갔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밤낮 3일을 갔는데 3일 동안에 잘 때는 잤지만 그 외에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하고 전부 다 하던. 그러니까 이 나중에 결국은 산에 올라갈 때는 두 종은 앞에다 산 밑에다 놔두고 아브라함이 얘들아 너희들은 밑에 있어라. 내가 이삭하고 둘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올 테다.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이삭의 덩어리에다가 뭘 얹어놨다고? 나무찜을 얹어놨어. 나무단을 얹어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나가서 나무찜을 들고 끙끙거리고 올라가는 이제 12살 가까이 된 아들이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내가 이 칼로 저 목숨을 칠 것이고 사지를 전부 다 가를 것이고 그리고 이 불을 붙여서 저 지고가는 나무단에다가 불 붙여서 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텐데 아브라함이 여러분이요 부모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조금만 손만 비어가지고 정말 조금만 아파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해요. 이번에도 5월 달에 불행한 일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더라고. 하나는 아버지가 어린이날이라고 애를 데리고 이제 저 산에 가서 애들 가지고 좋게 어린이날 지나고 오자고 데려갔는데 애가 물에 빠졌어. 겨울에 빠져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아들은 건져놨는데 아버지가 오면 돌아가 버렸어. 또 한 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 이제 효도하러 간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 찾아갔는 그날 밤에 전기가 합선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셨네.
애도 죽고 이 가정의 달에 불행한 일이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해주었어.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진짜 아브라함이 저렇게 우리가 그걸 본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이삭이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그래 왜? 힘들지? 뭐냐? 내가 올라가면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요, 아버지가 칼과 불을 들으셨는데요, 하나 빠졌어요. 뭐가? 재물이 없어요.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비둘기나 재물이 없던데 아버지 올라가면 재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누가 재물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아들 이삭이 재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만 아는 거예요. 재물 될 자신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따진다고 할 때에 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 아들이 질문 하나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덩어리 저 나무땀 버리라. 그리고 칼도 그냥 내던지고 불도 내던지고 가자. 붙잡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그 많은 고통에 스며오는데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래,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이걸 해준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준다 하는 이곳에서 조금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은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이 정말로 생활하면서 이삭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의 생활 전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사람은 아버지가 먼저여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 보면요, 위대한 사람은 다 아버지가 먼저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형들은 전부 전쟁터 끌려가가지고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 나갔어요. 다윗이 제일 막내니까 이새가 너 형들은 전부 전쟁터 갔으니 너 가서 우리 제사는 양을 지키라. 그 양을 지켜. 그래가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 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찾으셨으면 하면, 자, 이새가 그 아들 시작.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어져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진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뭘 들었어요?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 보니까 누가? 이새가 그래.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를 불러가지고 양치는데 불러서 야, 너 형들이 전부 전쟁터가 있는데 이 점심을 좀 갖다 줘라. 도시락 갖다 줘. 희한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형들을 위하여 뭘 가져가라고? 볶음공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누구에게 주고? 너 형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고? 천부장에게 주고서 이유가 뭐예요? 형들의 전쟁터에서 살았나 죽었나 그걸 확인해서 도장받아 오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시킬 때에 아버지 형만 가도 형들만 가서 전쟁을 해도 충분한데 왜 나까지 전쟁터 보냅니까? 그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데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데 나를 거기 보냅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못 간다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 다윗이 왕이 안 되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 일의 사람이 아니는 거지. 만약 그래 됐다면 다윗이 어디를 가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딜 갈 곳도 없지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서 이 무거운 짐을 지어줬는데도 무겁다 소리 안 하고 아버지 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축복받을 사람은 딴 거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어떤 핑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앞에 막힌 담이 높다, 건너는 강이 깊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저 아버지 심부름만 니꾸사꾸 울름이고 그저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이새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형들을 돌아보라고 지금 심부름 보내는데 어린 다윗이 아멘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다윗에게도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비판하고 비평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우리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쳐다보시고 집사님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셨지.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을 하지.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 바울은 분명과 안전병에게 말할 때에 뭐가 없다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한테 있는 건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이야기.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어.
오늘날까지 자녀 때문에 속 썩고 부모 때문에 속 썩고 가정이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랬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믿어. 내가 낳아놨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아버지 밑에서 생활했지만 아버지가 내 생각대로 해줄까? 오늘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무엇뿐이라?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알기는 다 잘 알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어서 정말로 재판관도 자기의 재판 권한으로 할 수 없지만은 자기를 번거롭게 한다는 귀찮은 것 때문에도 응답해 준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귀찮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해서 땅에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없으니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분명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할 줄로 믿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위세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지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온 세계에서 정말 어려움 당하면 대한민국을 찾고 힘든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을 찾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코로나도 어떻게 지나간 건 아니지만 있어도 있는 동 많은 동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어 기회가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니 우리가 가정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면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다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축복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요셉은 더 잘 알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집안 싸움이 났어요. 형제 난이 벌어졌어요. 팔렸어요. 몇 살에? 17살에 팔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했다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0살에 애굽의 그 큰 나라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된다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제 누가 국무총리라고 되려고 지금 국회에서 검증하고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런데 이분은 국무총리를 노무현 때도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난리가 났어. 국무총리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법무부 장관 될 사람 누구요? 그것도 한 씨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확신만 갖고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자, 옆에다 보시고 때로는 고독하다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 줄로 믿어요.
틀림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정들이,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주 안에서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를 정말로 부모들을 공경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을 믿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부모에게 효도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 위에 이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에 세워진 교회들과 믿음으로 보내진 주의 종들과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여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